할렐루야. 9월 1일 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9장입니다. 주를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입니다.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예, 또 새로운 한 주, 또 새로운 하루, 또 새로운 9월 하루가 한 달이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새로운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에스겔서가 선지서인데 47장 굉장히 길죠. 그 내용도 계속 유다의 회개와 심판을 촉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 달 했는데 이제 아마 신약으로 이제 갔다가 다음 기회에 나머지 에스겔서의 절반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는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다라는 뜻입니다.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쓰신 바울 서신이다라고 말합니다. 바울 서신은 신약 성경에 13개가 있어요. 바울이 쓴 편지가 바울 서신인데 그 중에 이제 개인에게 쓴 것이 있고 교회에 쓴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후서, 그다음에 디도서, 또 빌레몬서는 개인에게 쓴 것이고 나머지는 교회에 쓴 거죠. 뭐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 다 교회에 쓴 로마 교회에 쓴 목회 서신인데 이제 이 다른 서신과 좀 다른 것은 다른 서신은 이미 바울 사도가 그 교회에 가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교회를 세웠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 교회를 돌아보는 의미로 교회에 쓴 목회 편지입니다. 예를 들면 빌립보서다. 그러면 이제 빌립보의 루디아 그 자주장사 루디아와 함께 교회를 개척하고 그의 집에서 개척한 이후에 이제 떠났다가 나중에 그 루디아의 집에 있는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고린도 교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이미 자기가 개척했고 다녀왔고 그 교회 사람들을 알아요. 그런데 로마서는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이미 교회가 있었어요. 바울 사도가 이방인의 사도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바나바와 바울 사도가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죠. 그리고 이 시리아의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두 사람을 또 파송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이제 1차 전도 여행에서는 소아시아 지역 터키 이 내륙과 북으로 사이프러스 섬을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선교 여행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밤에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환상을 보고 이제 이 소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갑니다. 지금의 그리스죠.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그러니까 그리스 북부의 빌립보 교회 또
데살로니가 교회, 그리고 그 고린도 지역, 그리스 지금 남부죠. 뭐 고린도 교회, 이런 교회들을 개척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의 마음에 소망이 생겨요. 이 지역은 전부 로마의 식민지입니다. 로마의 식민지인데, 지금의 그리스가 그 당시는 로마의 식민지거든요. 이 로마 황제 우상 숭배의 본토, 수도 로마를 복음으로 내가 바꿔보고 싶다, 이런 마음의 열망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점점 예루살렘, 그 다음에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라 그랬는데, 이 복음이 이렇게 계속 확장되는 걸 자기 눈으로 보는 거죠. 자신이 전하고 믿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래서 마음속에 로마에 언젠가 가고 싶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전도 여행 때 이제 잠시 고린도에 와서 머물게 되는데, 그때 로마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이후에 내가 로마로 갈 것입니다. 바울 그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서에도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내가 로마에 가야 되리라, 사도행전에. 그 나중에 로마로 가죠. 근데 어떻게 돼? 포로로 가죠. 잡혀서. 그리고 죄수로 가는 건데,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서바나는 스페인입니다. 이제 그 당시 사람들은 스페인이 세상의 끝인 줄 알았어요. 로마 이후에 더 서쪽에 있는 나라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려 순종하기 위해서 나는 로마와 서바나까지 가리라. 그래서 로마에 가기 전에 로마에 교회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로마에 이미 교회가 세워졌다.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이미 본인이 전도했을 수도 있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 사람들이 이제 로마까지 이사 가서 여기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이제 로마에 갈 것이다, 자기를 소개하는 거예요. 로마 교회에 가서 편지를 보내놨으니까, 내가 그때 편지 쓴 내가 그 사도입니다. 그리고 나의 믿음은 이렇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 교회도 아직 사도가 가기 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대인 교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방인 교인들은 또 뭘 제대로 이렇게 교리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장하고 이방인들은 뭐 아마 선한 양심을 주장을 했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 아니냐 우리가. 유대인들은 법이 있으니까 율법을 지키는 거고, 이방인들은 법이 없으니까 선한 양심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이신칭의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칭함을 받는다. 로마서 1장 17절이 핵심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내가 누군가를 소개하고 내가 믿는 바를 소개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은 율법이나 행위나 뭐 선한 양심, 이것을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교회는 세워지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는 그 아주 유명한 그 교리서입니다. 로마서와 갈라디아서가 기독교의 아주 유명한 교리서입니다. 믿음으로써 의롭게 되는 삶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이해하고 우리 로마서를 이제 시작하면 로마서를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죠. 1절에 바울이 편지를 쓰는데, 편지 쓴 사람이 누군지 알아줘야 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나는 이름은 바울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인데 부른 분이 있어요. 그리고 보내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께서 나를 종으로 삼았고 사도로 불러서 나를 보낸다는 거예요. 당신들에게. 왜 나를 부르셨냐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복음이 뭐냐? 2절에 이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되어 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 구약 성경의 메시아를 계속해서 예언하거든요. 그의 아들 메시아에 관한 것이다. 그러면 이 메시아, 그의 아들은 어떤 분이냐? 3절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다. 다윗의 자손, 다윗 언약에 근거한 메시아가 참된 메시아거든요. 사무엘하 7장에. 그래서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쭉 이야기하는데 다윗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이의가 없죠. 또 4절에 성결의 영으로는 이제 성령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늘의 아들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다. 이분이 육신으로 오셨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죽으셨고요. 예수님이 그를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사 모든 무릎을 그의 앞에 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 가운데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부활시키시는, 그래서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세상에 선포되신 분이어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맞아야 돼요. 세 가지가. 첫째는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시고, 그리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고요. 그리고 성령으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분이시다. 이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분이 예수인데 이분이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는 이제 헬라어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는 히브리어입니다. 머사이아, 히브리어 기름 부음 받은 자. 이것이 이제 그 로마에서는 퀴리오스, 주는 황제를 말했는데 예수께서 우리 퀴리오스 주 되시고 유대인들에게 메사이아 메시아 되시고 우리 헬라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되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주 되십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복음이 다른 것은 이게 기본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이에요.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시는데 이 예수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분이시다. 이겁니다. 이거 외에 예수 믿으면 착한 사람 된다, 예수 믿으면 병이 낫는다,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된다, 이런 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 중에 선물 중에 하나인 거지, 이걸 붙들고 앞에 복음은 잊어버린다면 완전히 기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는 이제 중요하게 생각 안 하고 예수 믿고 나한테 뭔가 바뀌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영생을 선물 받았으면 사실은 제일 귀한 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왜 미국에서 복음이 많이 흥왕해졌느냐?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 한국 사람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달라 그래서 달라 그래서 미국에서 복음이 제일 흥왕하게 됐다. 우리도 그러잖아요. 주세요 아멘 주세요. 근데 사실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어제 우리가 포도원 주인과 농부와 일꾼들 했는데 주인이 부르셔서 그 포도원에 들어왔으면 다 받은 거예요. 그리고 주인은 이미 그들에게 품삯을 다 주려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고 그 안에 들어오면 다 받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초청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다 받은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은 거예요. 죄 용서함을 받은 거예요. 우리 언젠가 육신이 허물어지면 여러분 그렇게 달라 하다가 다 놓고 가야 돼요. 그때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는, 이미 우리는 다 받은 사람.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바울 사도는 나는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이 종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종,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의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러니까 내가 사도된 것은 그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고 사도도 내가 은혜로 된 것이다. 내가 무슨
뭐 성경을 많이 알아서, 바울 사도는 율법 학자거든요. 공부를 많이 해서 뭐 열심히 있어서가 아니라 은혜로 받은 것이다. 나중에 보면은 그러잖아요.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사도로 삼으셨다. 우리에게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 내가 이렇게 충성해서 이런 직분을 내가 감당하는 것이다가 아니라,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시고 이런 직분을 주셨으니 은혜로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바울 사도의 자기의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너는 나를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이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 지역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순종하여 가는 거예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니라. 그러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백성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도 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로 성도로 부름받은 사람들 아니냐. 그래서 너희도 믿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처럼 5절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다메섹 엘리에셀이 있잖아요. 그 주인의 종의 며느리를, 부인을 구하러 보내잖아요. 그럼 종이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멀리 가느냐. 주인의 명령에 따라서 1000km를 가는 거예요. 왕복 2000km를 가는 거예요. 지금 팔레스티나에서 이라크까지 가는 거예요. 낙타 타고.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가 이제 주인의 며느리를 구하러.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나는 주인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의 명령을 따라 나는 로마를 그래서 가겠다. 서바나까지 가겠다. 그러면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는 너무 불충한 종이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러시는데 나는 안 한다고, 나는 못 한다고, 나는 내 사정이 있다고, 나는 내 건강이 있다고, 나는 내 시간이 안 된다고, 나는 못 한다고. 이러면 종이 아니에요. 종은 그냥 하는 거예요. 내 사정, 내 시간, 내 형편 그거 안 따지는 거예요. 그냥 하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다메섹 엘리에셀이 1000km 가서 주인의 며느리를 구해오듯이 바울 사도가 내 주인께서 나를 로마까지 가라 하셨으니 나 어떻게든지 가야 된다. 포로로 잡혀서라도 가야 된다. 그래서 배가 풍랑을 만나도 사도행전에 보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에 배가 파선이 되는데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보내시기로 작정하셨다. 그리고 나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여러분들이요, 안심하라. 그럼 뭘 먹어라. 우린 로마까지 갈 것이다. 그러잖아요. 뭐 선주, 백부장, 율리오, 뭐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포로의 말에, 죄수의 말에 귀를 기울이잖아요. 풍랑에 배가 다 깨어져 가서 다 표류하는데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 어디 있냐.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7절에 보면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로마 성도들, 당신들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그래서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거든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거룩한 무리입니다. 이게 또한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영상 보니까 강아지들이, 버려진 강아지는, 유기견은 두려움이 있고 사람을 믿지 못해요. 도망가요. 근데 꾸준히 사랑해주면 막 아픈 것도 상처해주고 또 뭐 먹이도 주고 씻겨주고 계속 손으로 만져주고 예뻐주면 나중에 유기견이 걔도 마음의 상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걔도 마음의 상처가 풀리고 주인을 따르게 되고 주인을 사랑하게 되고, 이게 회복의 과정이에요. 여러분, 걔도 그런데 사람은 어떨까요? 사람, 또 부모님의 사랑도 있지만 또 살면서 상처가 많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뭘로 사랑하셔요? 말씀을 보시면 알아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거예요. 우리를,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예요. 왜 하나님 나를 미워하시느냐 자꾸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 성경을 안 읽어봐서 그래.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가장 큰 사랑은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나와요. 로마서 8장에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또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죠. 평강은 샬롬, 하나님과 동행할 때 있는 평안함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샬롬이 임하는 거죠. 그 삶의 은혜와 평강이 깨지는 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난 거예요.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드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면 은혜와 평강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은 뭐 아침마다 형식적으로 인사하나 이럴 수도 있지만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사실은 그 당시 초대교회의 인사입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의 인사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에게 오늘 하루도, 오늘이 참 또 상징적인 날이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고 새로운 한 달이 시작되고 로마서가 시작되고 또 오늘 하루가 시작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께서 로마를 방문하기에 앞서서 로마 교회에 본인을 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소개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믿음으로 세우고 격려하기 위한 편지를 보냅니다. 이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인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라는 것, 또 은혜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라는 것, 또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또 교회가 전하는 사명이 어떤 것인가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또 배우고 또 마음에 새기고 순종하는 저희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